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이제 살 때 엄마 품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서 이제 사회 속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제 크면서 나이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요즘에 그런 이렇게 이제 몸이 되어 가는데, 예전에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나오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2편은 끝까지 견딘 사람의 기도와 그가 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견뎌냈을 때 어떤 일이 그에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12편 1절의 이 고백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금방 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변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좀 이렇게 기도와 그런 어떤 고백들이 우리 인생에 좀 있어야 됩니다. 즉 기회가 나면 얼른 내 편한 쪽으로 확 기울었다가 다시 또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간슬게 다 빼주고 이쪽으로 오고 막 이러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기도를 들을 수가 없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어떻게 해요? 그 경건하게 살고 사는 삶을 포기해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어떻게 해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의 이제 시다 그러는데,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뛰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인생에서도 이러한 자리에 한 번쯤 있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견뎌보는 것입니다. 견뎌보는 것. 그러면 쉽게 그 일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떠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견디다가 가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마음의 심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끝까지 견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기 보면 각기 거짓말을 한다. 다른 사람들, 이 사람도 말을 하고 이 사람도 말을 하는데 다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거짓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떤 사회느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아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회가 지금 어느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각기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각기 다 거짓말을 하니까 내 거짓말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한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속해서 그곳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지금 악을 주류를 이루면 내가 선에 속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따돌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그쪽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가 만약에 이 막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깊은 이런 문화로 이렇게 흘러버리면 내가 이런 어떤 자리에서 나 담배 못 펴요, 술 안 마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다 거짓이 어떻게 해요? 온 사이에 가득한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이제 썼으니까 다윗 때 한번 사울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이제 온 나라에 다 퍼져서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받는 일들이 이곳에서 툭 튀어나올 것이고 저기에서도 툭 튀어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만약에 어디에 이제 법에다가 호소를 한다. 그러면 법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여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 사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에 그러한 곳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마음을 놓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들이 다 끊어지고 충실한 인생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막 안타까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역할을 못하고 지금 이게 막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막 이렇게 물결이 막 밀려오니까 교회들이 하나 둘 그 교회의 기능들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코로나의 어떤 그러한 상황에 일찍 편승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들 마음에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변명 정도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끝까지 어찌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애를 쓰며 그곳에 서 있으려고 하면 교회가 먼저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끝까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현상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신자가 오겠다고 하는데 못 오게 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성도들이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막 가슴 아픈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 때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서 막 이렇게 막 고백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때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남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 막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여호와께서 못돈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해요? 끊으신다. 이게 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짜가 아닌 가짜를 이들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에 기대어 살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또 인간의 명예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넘어지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조난당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사모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이 사모님하고 이제 무인도에 딱 하니까 이 사모님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뭐 큰 소리를 쳤는데 일단 딱 무인도에 오니까 뭐예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서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인도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돈 많는 것이 거기 가서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모님이라는 이름? 그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가치가 끝까지 1절에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까지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르겠다, 그런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혀가 이긴다, 거짓말한다. 그럼 이제 거짓말들이 막 그 사회를 다 점령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막 서로를 감시한다잖아요. 네 명 이상 가나 안 가나, 네? 막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은 지금 코로나 때로도 힘든데 서로를 지금 막 경계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서 막 그러면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편에 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가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죠. 끝까지. 그냥 어떤 일만 있으면 금방 내 이랬다, 금방 내 저렇게 했다, 그런 것이 아닌 거죠. (6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거기에 불순물을 어떻게 해요? 집어넣을 수 없는 거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7번 뭐 이렇게 도가니에다 나오면
이걸 뭐 100%라고는 보통 하지 않지만, 그쵸? 100%가 없죠. 99.9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은만 있는 거예요. 은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것만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정답이라고도 하고 저것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하는 정답을 확인하게 되는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가톨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은, 가톨릭에서 십계명을요 믿어요. 근데 십계명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면 두 번째 계명을 없앴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걸 없애고요,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나누어서 십계명을 해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가톨릭도요, 제사 문제 같은 경우를 이건 우상숭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것이 개입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다 제사 지내고 이렇게 막 불교하고 교류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온 은처럼 그 말씀이 어떤 것에도 변질되어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 상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세상은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남자로 됐는데 남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여자인 거래요. 여러분,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요, 화장실 이렇게 그 화장실을 가보면 남자는 남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자는 여자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보통 여자 같은 경우는 치마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데, 미국의 화장실에 어떻게 해놨냐면 반쪽은 남자, 반쪽은 여자, 이렇게 해서 남자고 여자고 다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게 지금 세상에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탄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과 그런 말씀에게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안타까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흙 도가니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어떤 것을 또 오염시키거나,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더라도, 하시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막 날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지배해버리면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진리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뭐냐면은 일본에 이렇게 지배를 받을 때 일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기구만장하고, 또 우리나라 6.25에 전쟁이 있었을 때 북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구만장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그럼 그쪽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건 이제 힘을 못 쓰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다시 이겨서 바로 서게 되면 북한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무엇이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판단에 대해서 그 판단이 흐려지고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막 갈망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이런 몸부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아까 했던 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채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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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떤 그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의 핍박과 환난에 의하여서 넘어지거나 물들거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며 변질되어 가거나 약하여져 가거나 병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흙두가니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바르게 서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역사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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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뜻것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야만 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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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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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주시고 끝까지 견뎌서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